요즘 교회 이야기를 꺼내면은요 무관심하는 반응이 보이거나요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얼초근이 없는 상황에 대면하기도 합니다. 복음 이야기는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적대감과 거부의 내용이 되어져요 싸우자고요 달라드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인생살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 됩니다. 복음 전하지 않다 보면은요 주변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얼처근이 없는 결론을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우리의 침묵은 스스로 예언이 성취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목포 초대교회도 교회당을요 결국은 성도 한 명 없어서 폐쇄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식하게 고집스러운 무신론자,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못된 성격의 소유자, 죽어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것 같지 않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용감한 입술로 전할 사람, 딱 한 사람 필요할 겁니다. 오늘 이 속에 있던 이 무지막지한 자, 정말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 그 인물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무지한 인생이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뜻밖의 성도,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뜻밖의 성도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4장 4절에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때 또다시요 태평성대의 그런 시간대에 악몽이 찾아와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때요 이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요 불시에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가끔 그러잖아요. 혈액 검사 결과가 느닷없이요 청청병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느부갓네살의 삶을요 꿈이 와서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번에도 왕인지라 주변에 마술사들 점쟁이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누구도요 그 꿈의 의미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또다시 다니엘이 꿈의 의미를요 분간하며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용이 어때 있을까요? 심판과 파멸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왕이지만 미치게 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춰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교만한 왕에게도 심판을 내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꿈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해서요 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공고를요 따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1년이 지나서 사건은 터집니다.
왕이 정신줄 놓아버려요. 미쳐버립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요 스스로가 뛰쳐나가 버립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요 거치에 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노상에서 잠을 잡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머리털이 독수리털이 되어지고요 손톱이요 새 발톱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미쳐서 밖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정신을 되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룰 것입니다. 왜 이런 모든 일들이요 느부갓네살에게 임했을까?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였고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12달 1년을 기회를 주시고요 그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꾸짖기를 더디하시고 복을 주시는 데는요 바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들을 해계로 이기시기를 위함이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교만은 결국 모락의 파멸의 죽음에 이릅니다. 승리에 한껏 취해 있어서 교만이 극에 달해 있던 시간에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무시무시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까지 빼앗길 것이라 라는 경고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늘을 찌를 때요 하나님은 그를요 땅바닥 밑바닥까지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 그를 진정으로 높이시기 위함이라. 장로계의 아버지 소리 듣는 짱갈뱅은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방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로 이기기를 원하실 때 마지못해 우리를 반복적으로 치신다. 맞으면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 다른 곳에 있음으로써요 그 자리의 결론은요 처참합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의 고통이 자리를 옮겨가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는요 하늘의 황금으로 함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입장을 통하여서요 참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되는데요 고향 땅에서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자유보다는요 규제가 있고요 속박이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혜 주셨기에 그 지혜 가지고 으뜸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가의 이런 대면적인 어떤 상황, 그렇죠. 한쪽은 비이성적입니다. 폭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거의 죽을 뻔한 경우가 많았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은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참혹한 광경, 그렇죠. 낙심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 경험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또다시 꿈꾸어지는 그 꿈의 내용이 왕에게 닥칠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
보았을 때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제는 때가 돼서 이 못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한테 형벌 받는구나, 심판 받는구나. 아이고, 정신줄 놓게 된다니, 미친 삶을 살게 된다니, 왕궁에서 못 살고 도상에서 찬이슬 맞게 된다니, 아이고 꼴 좋네. 내 친구들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죗값 치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요, 못된 마음인 줄 알지만은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옆구리만 찔러도 왜냐고 묻잖아요. 누군가가 내 것 다 뺏어가는 느낌이 있으면은요, 저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화가 치솟잖아요. 그런데 모든 생존의 기반이요, 흔들거리는 그런, 그렇죠, 어둠이 어무습하는 그런 상황 속에요, 무슨 생각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 증오하는 마음 턱을 만큼도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정반대의 언행을 드러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드리겠지만 왕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심판이 다가온다고 캐제를 부르지 않았기에요, 오히려 심판당할 그 영혼,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리를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 이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게 될 것이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공의를 행하라. 가난한 사람을 살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약으로 놓은 그러한 것은 사라질 것이라. 그러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거절을 하면 이 나라 날아간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단지 연민하는 마음으로 그는 권력자에게요,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굴욕을 당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안갚음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망해가는 느부갓네살을요, 항하에서요, 뒤에서요 저주하거나 혼자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꿈은 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요,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 교만을 회개하라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함께 시간을 여행합니다. 그러나 뭘 품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말이나 행동이 다르잖아요.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이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느끼지 못하면은요, 그냥 갑니다. 누군가가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아니하면은요, 내가 가는 길이 맞겠거니 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할 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가 선택이다라는, 그렇죠, 선택은 2개, 3개입니다.
그 갈림길에서요, 하나를 잡으면 하나는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함께 얻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 드러내다 보면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 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이 이 시대에 함께 할 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할 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머나먼 애국 땅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자는요, 자기도 두렵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연민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지니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금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많은 학식의 내용을 통하여서 배움의 장이 넓다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다 하니, 하나님 붙잡지 못한다 하니 그의 갈 길이요 뻔히 보이니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단순히요 진실만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라는 것을요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역할에 대한 부분만요 명확하게 알고요 그냥 우리는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역할이 뭘까요? 우리는 그냥 입이 열려져 진리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 말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진리 말하는 것이요 걱정이 많아서요 이 진리가 의심의 자리로 바뀌어진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람의 눈초리 앞에 의축되는 것이요 내 심령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분이요 영생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져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은 종들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긍휼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 4장에서 볼 수 있는 다니엘과 하나님이 역할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라는 헬라 도시를 방문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식일이 되어져요 어디 갈고 생각합니다. 강가에 나갔던 여인들이 있고요. 그 여인 중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역할은요 사업가인 누디아라는 여인 통하여서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복음만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요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해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주고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회개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것. 그렇죠. 딱 만남을 통하여서요. 왕이든 사업가이든 간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을 이끄십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나님 역사합니다. 씨를 뿌려서 있는 그 자리에요 옥토가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고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우리는요, 두려워합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누군가가 손에 몽둥이 들고 찾아오지 않을까, 칼을 들고 찾아와 나를 죽이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냥 두려움만 있습니다. 거기에 분노를 해야 되건만 점점 두려움 속에서요 위축만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모습에 대한 그러한 꿈과 비전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황제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죠. 다니엘의 역할은요, 단지요 연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자기가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요 그냥 단지 전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런 능력 없습니다. 사람을요 이렇게 되돌리게 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주권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일꾼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꾼 되기를 거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꾼 되기를 거부할 때는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점점 힘이 소멸되어질 때 그 힘은요, 내가 세상의 명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금력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지탱되어지는데 점점점점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교회를 지킬 때마다 힘써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나갈 때요, 하나님 영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전하는 자 되었을 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는 도구 되어지는 것을 임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하는 힘 있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